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어머니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러하시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리셨어요. 그 일에 충격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관계로 이제 친정집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심한 우울감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 사로잡힐 때면 혹시나 자살을 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였어요. 온 몸과 마음이 상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시력이 점차 잃어가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달라스에서 한 침례교단이 운영하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원은 미국 남서부 쪽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 전문의가 있던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간 거죠.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본 뒤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이나 다른 의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이 의사분이 이제 인용하셨는데,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서서, 이런 말씀처럼 앞으로 당신이 마음에 무언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런 우울감에 공격을 받게 될 때, 그러면 스스로에게 아니야, 난 굳게 서서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의사분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어머니는 이 의사분이 해준 그 조언을 잘 따랐습니다. 정말 공격들이 밀려올 때, 막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될 때 서서 그 공격들에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가끔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빠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 의사가 해준 처방대로 자기에게 말한 거죠. 난 공격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으로 인해 생겼던 모든 증상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뒤로 50년 동안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어머니는 다시는 이 신경증으로 인한 증세가 재발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마른 뼈라고 하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뭐 이제 심한 병을 앓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행여나 이제 방금 임종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마른 뼈는 그런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마른 뼈,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 이스라엘 온 족속 그 자체가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BC 598년에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죽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는 이제 그래도 신락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곧 고국으로 되돌아가리라,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끌려온 지, 사로잡혀 온 지 한 10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BC 그때가 587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해죠. BC 587년, 이때 다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에서 왕을 세우거든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남유다가 존속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10년 뒤에는 아예 쳐들어와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제 나라가 끝장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심히 마른 뼈들, 그 뼈들이 즐비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영으로 이끄셔서 그 뼈들이 즐비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물으신 것이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곳 사방을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지나가게 만드시는데,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뼈들을 가까이 보게 만드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를 그들 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때 단어가 그들이에요. 그들. 그 사람들. 뼈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 위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즉 봐라. 왜 힌내라고 하는 감탄사를 쓰고 있거든요.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봐라. 매우 많다. 골짜기 바닥 위에. 봐라. 아주 말랐다. 왜 힌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골짜기를 누비며 그들 위, 즉 바닥에 누워있는, 바닥에 있는 뼈들을 가까이 관찰하게 하셨고요. 그 뼈들이 매우 많고 그리고 아주 말라있는 뼈들임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도 그곳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물으시나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에서 바로 앞장인 36장에 쓰인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람들 속에 두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황폐했던 그곳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한 그 무너진 그곳, 그 성읍들, 그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고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 수요가 많아지게 사람으로 채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아지다, 채우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라바와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다는 라바고요. 채우겠다는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37장에 고스란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쓰고 있냐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바로 마른 뼈들이 많다, 심이 많다라고 할 때 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할 때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 채우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황폐한 땅, 무너진 곳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회복할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약속하고 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절망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마른 뼈들이 많고 마른 뼈들로 가득한 채워져 있는 골짜기를 보게 만드셨어요. 거닐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인자야, 이래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죽음과 절망만 가득한 상황을 보게 만드신 거죠. 그런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런데도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왜 물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마른 뼈처럼 절망만 보이고 죽음만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마른 뼈들, 그 절망과 죽음 가득한 그곳에 주님은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너 진짜 날 믿느냐? 내 약속을 믿느냐?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나사로를 두었던 그 무덤,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 지시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죽음의 냄새, 부패여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마른 뼈처럼 절망과 죽음 한복판에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회복과 소망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의 문을 열 때, 그러면 주님께서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며 죽음에서 그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른 뼈들 뿐일 때들이 있죠. 마른 뼈들이 많고 마른 뼈들로만 우리의 삶이 온통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내 삶의 현실은요, 뭐만 보여요? 마른 뼈, 회복되지 않는, 심이 마른,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런 마른 뼈들만 즐비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질문은 이 황폐한 곳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많아지게 하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이 무너진 땅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네가 지금 사방을 다닐 때 네 현실, 정말 마른 뼈들만 가득하고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너는 내 말을 믿느냐? 인자야, 내가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으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업하지 마시고 사업을 그만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살지 못할 겁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 요양시설에 가셔서 치료받고 쉬고 회복하면 그래도 한 2년여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 사업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를 찾아가서 기도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여전히 심각한 거예요. 여전한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을 만나기를 청했어요.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 저녁 집회 전에 이 남자, 이 사업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이제 저녁 집회 가기 전에 이제 집회를 위해 이제 집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하지 않을 일을 너에게 하도록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하지 않을 일을 너에게 하도록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이 음성을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면도를 마치고 바로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내적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너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물으신 거죠. 주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바로 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 하기 원치 않으시는 일은 우리에게만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부당하고 옳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또다시 내적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하는 것을 7번쯤 하면 될까요? 라고 내게 물었을 때 내가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라 라고 답했던 것을 너 기억해라. 그것은 490번이 된다. 그것도 하루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더 언급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집회 가면서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사업가를 만났을 때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왜 주님이 하루 종일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사업가는 이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37년 전에 구원을 받았고 또한 성령 충만함도 받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에긴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왜 역사하지 않는지 압니다. 왜 제가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지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은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난 37년간 너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곧잘 돈을 벌었는데 11조 이상을 헌금할 수 있었음에도 11조조차 잘 하지 않았고 선교를 위해 사실은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자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들이 너무 많아서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왜 그토록 베드로가 하루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얘기는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상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결코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루에 490번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 당신이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사업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잘못, 그 행한 것에 눌려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 마귀에게 패배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6개월 살기 힘들다는 병원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고요. 주님이 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나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온 몸도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 그 죄들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들은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뼈들만 가득한, 절만 가득한 현실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 잃지 마시고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뼈들이 질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자야,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리라고 하는 사형 집행인이 있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도 굉장히 난폭하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이제 죽이다 보면 때로는 그 사형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악령, 그 악신이 자신에게 들어오기도 해서 자신이 그 악령에게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하루는 그가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기차에 올라탔어요. 당시 영국 기차는 이제 칸마다 작은 방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쉽게 자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차에 올라탄 거죠. 특히 이제 만약 터널에서 이제 반대편 기차가 올 때 그때 탁 뛰어들면 가장 순식간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에 한 청년이 탔어요. 그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 베리라고 하는 그 사형 집행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와서는 말을 건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바로 전날 구원받은 그 기쁨에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보면서 말을 건네고 결국 그가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사형 집행인이 자살을 포기하고 그 청년과 함께 이 위글소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위글소스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긴 대화를 통해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깨끗이 용서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죽였던 이 사형 집행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위글소스 목사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를 그냥 두지 말고 함께 그의 집에 같이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위글소스 목사님이 함께 이 베리라고 하는 그분의 집에 같이 갔습니다. 워낙에 험악하고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었던 그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부인이 이 남편이 너무 달라진 것을 보면서 이 부인도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베리가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키우던 고양이도요 손살같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곁에 있다가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손살같이 도망가는데 그날은 고양이가 희한하게도 그의 무릎에 오더니 그 무릎 위에서 잠이 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 광경에 의아해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전과는 너무 달라졌다고, 어떻게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순간에 험악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도 그 평화 아래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 황폐한 이 땅, 무너진 이곳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마른 뼈들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너 네 눈으로 이런 마른 뼈들을 보면서도 너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절망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물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너 뼈에게 대언하고 그리고 생계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이 마른 뼈들로 살게 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너는 내 입에 둔 내 말을 대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봤더니 힘줄이 생겨나면서 살갗이 입혀지면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진정한 생명은 없다. 능력은 없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번 더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생기에게 대언해서 죽음당했던 이 뼈들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대언하라고 명하시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선포했더니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심각한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면서 우리가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는 강력한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엔 뭐가 보이나요? 아마 우리의 현실들이 보일 겁니다. 뼈들만 가득하고 메말라 있는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그 사업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과거의 그 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덜 용서하셨어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하루에 490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말씀을 이루고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날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주의 영, 주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옴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메마른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변화시키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마른 뼈들을 살립시다. 네. 우리 가정 안에도 메말라 있던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리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심히 마른 그 뼈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절망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믿고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하십시오.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입술에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할 수 없다는 게 가득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서 회복시키겠다. 이 성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가득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서 하늘문을 열어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눈에 마른 뼈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대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뼈들아 살아나라고, 생기야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땅이 온통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이웃, 지역을 회복시키는 그런 신장의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현실은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우리는 마른 뼈들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네 속에 두어서 회복시키겠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내가 가득가득 이 성읍에 채워주겠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거니시게 만드신 겁니다. 너 현실을 보면서 내 약속 그대로 믿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가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뼈들이 들어맞게 만드시고 힘줄이 돋게 만드시고 살갗이 입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일어서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야, 너의 삶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은 살 수 있겠느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